예,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선교사가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아프리카 오지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서 헌신적으로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열매를 하나도 맺지를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사랑하는 부인과 두 아들을 모두 잃는 희생을 치루었지만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제 탈진 상태가 되어서 허탈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배에 몸을 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휴가를 얻어서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미국 대통령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마침내 미국 샌프란시스코 항에 도착을 했는데 배가 도착하니까 부두에는 은은하게 울리는 군악대 연주 소리가 울려 퍼졌고 또 예포 소리도 들렸습니다. 수많은 환영 인파가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 계단에서부터 이 대통령의 전용차까지 붉은 카펫이 쫙 깔렸습니다. 좌우로 많은 사람들이 도열을 해서 대통령을 맞이를 합니다. 대통령이 배에서 내려서 전용차에 오르고 그리고 이제 카펫은 거치고 군악대 나팔 소리도 멎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선교사가 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선교사는 사냥을 갔다 오는 대통령은 저렇게 많은 환영의 인파가 몰려 나와서 이렇게 환영을 받고 있는데 자신은 선교 현장에서 두 아들과 사랑하는 아내마저 잃고 돌아오는데도 아무도 환영해주는 사람 한 사람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깊이 마음에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깊은 침체의 수렁에 빠지게 되었고 그냥 어찌할 바를 알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에게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종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네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군악대의 나팔 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너를 맞이해 주마. 붉은 카펫이 문제가 아니라 황금 보석기를 깔고 내가 친히 너를 마중 나가마. 사랑하는 아들아, 끝까지 충성하라. 그런 음성이 들렸는데 주님의 음성이겠죠. 그래서 이 주님의 장래 환영과 그리고 상급에 대한 보장, 약속의 음성을 듣고는 이 선교사님이 다시 힘을 내어서 다음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최후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완성을 미리 내다보면서 기뻐하고 경배하는 내용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의 소리가 이렇습니다. 세상 나라가 15절입니다. 11장 15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늘에서 들린 이 큰 음성, 이것은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와 통치를 찬양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천사들이 다 함께 그렇게 궁극적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합창의 소리입니다.
세상 왕국이 사탄과 바다 짐승과 땅 짐승에 의해서 통치가 되다가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축하하면서 경배하는 소리지요. 이 소리를 들으면서 24장로들도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내용이 또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은 이 11장 17절 18절에 나옵니다.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 말씀은 전능하신 왕 하나님의 통치와 상벌을 주시는 것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영원하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은 마침내 구원과 심판을 완성을 하십니다. 불신자들과 대적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내리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의 보상의 순간이 다가오는 겁니다. 때가 무르익음에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최후의 심판을 우리는 백보자 심판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백보자 심판이란 과연 무엇인가?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 것인가? 여러분들 여러 번 나는 성경을 읽어보았지만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 어디에서도 내가 읽어보지 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어리둥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이 백보자 심판이 등장합니다.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흰 보좌가 이게 백보자입니다. 백색이죠. 흰 보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그 위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죠. 백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으셔서 심판을 하시는 최후의 심판을 하십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백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또 다른 책들에 따라서 최후의 사람들을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다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던져질까요?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책들에 따라서 책들에 따라서 행하시는 최후의 심판, 각 사람들의 행함에 따라서 행하는 이 최후의 심판을 일컬어서 백보자 심판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최후의 심판에는 큰 자나 작은 자나 제외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심판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미 역사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 차례 나타났습니다. 죄를 계속해서 고집하고 그래서 죄를 버리지 아니하고 죄가 땅에 관영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여지없이 나타났습니다. 노아 홍수의 심판, 그리고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진 심판, 소돔 고모라의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심판, 이런 심판들이 죄악이 땅에 가득 찰 때에 나타났죠. 하나님은 그렇게 죄가 가득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도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천사들, 영물이죠, 이들을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 나오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시는 이런 심판도 하나님께서 이 영적 심판, 영계에 대해서도 심판을 하셨죠. 하나님은 역사에 등장한 이런 여러 심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최후의 심판에 대하여서 미리 경고하신 겁니다. 예고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최후의 심판에 대하여서 대응하게 하시는 겁니다.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죠. 최후의 심판 때에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의에 대한 보상이 있는가 하면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의에 대한 보상, 주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땀 흘린 일에 대한 보상이 있는가 하면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한 것에 대한 그런 심판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최후의 심판이 왜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왜 필요한가? 자, 신자들이 죽으면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가지 않는가? 불신자들은 죽으면 바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들어가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 최후의 심판이 왜 따로 필요한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죽고 예수 믿다가 죽어서 하나님 앞으로 가면 되지, 또 따로 최후의 심판을 받아야 할 필요가 뭔가? 이렇게 이제 물음표를 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을 통하여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선포하시고자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나타내 보이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최후의 심판 전에는 개인이 죽을 때는 영혼이 천국과 지옥으로 가지만 그건 은밀한 가운데 가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 이 사람이 과연 천국 갔나? 그냥 우리가 천국 간 걸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겠죠. 은밀하게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런데 이 최후의 심판 때는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영과 육, 전인이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다 알아요. 저 사람은 내가 꼭 천국에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사람 천국이 없네. 최후의 심판 때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정의와 공평이 드러나고 그때는 아무도 불평할 수 없습니다. 원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들의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생명책을 비롯하여서 자신의 행위가 기록된 기념책, 그리고 죄가 기록된 이 책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거죠. 그것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벌에 처해지기도 하고 보응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상급의 심판을 받기도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도 선악간에 하나님 다 심판하십니다. 불신앙, 불순종, 그에게 모든 말들 하나님 다 심판하시죠. 숨겨진 모든 죄가 다 드러납니다.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8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이 하나님 최후의 심판에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영생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노와 분노로 인하여서 불못에 떨어지는 사람,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생명책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소위 양과 염소를 가려내는 심판을 합니다.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로 나누시죠.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 나라가 이제 그들을 위하여서 딱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염소들, 왼편으로 분류되는 자들에게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그 기준이 뭐냐? 기준은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이 섬김의 태도를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왼편에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하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이 너희들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렇게 불만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이의를 제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의를 제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언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공양을 필요로 하실 때에 하지 아니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이의를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에 처해집니다. 염소들, 불신자들, 주님 안 믿는 사람들, 영벌에,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어떤 심판이 있는가 하면 상급의 심판이 있습니다. 신자들에게는. 우리가 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신자에게는 상급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불신자들에게는 양과 염소를 가려내어서 불못에 던지는 그런 심판이지만은, 신자들에게는 복받을 자들을 보상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복을 주시는, 상급을 주시는 그런 심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마지막 때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두려운가 하면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텐데, 모든 그때는 내가 행한 은밀한 말도 은밀한 행동도 다 모든 죄가 다 드러날 텐데, 오히려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딱 얼굴 그냥 감추고 숨기고 하면 아무도 몰랐던 그런 거 다 드러날 텐데, 그때 상급받는 기쁨은 고사고, 야, 그때 내가 나의 그 모든 부끄러운 말들, 생각들, 행동들 다 드러날 텐데, 야, 두렵다. 오히려 힘이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든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때 마지막 때 다 드러날 텐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칭찬하고 나를 잘했다고 막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나는 다른 생각, 엉뚱한 생각을 품고 있었는데, 이런 거 다 드러날 텐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생각 가질 수가 있죠. 모든 죄가 다 드러난다라고 하니까 두려운 생각 들 수 있는데, 그러나 뭡니까? 그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은 죄입니다. 다 용서받은 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은 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들이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루트가 로마서를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그러나 여전히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 잠에 들었습니다. 꿈에 사탄이 나타나서 루트가 범한 모든 죄를 조목조목 지적을 합니다. 과거에, 거기는 보니까 과거에 루트가 지었던 모든 부끄러운 죄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루트에게 죄 목록을 보여주면서 협박을 합니다. 이렇게 죄가 많은 너가 종교개혁을 한다고? 너나 바르게 살아. 이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이제 이 많은 너의 죄, 이거 부끄러운 이 죄, 너는 어떻게 할래?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루트가 기가 팍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에게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 로마서 8장 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 말씀이 루트의 마음에 딱 떠오르면서 루트가 실망과 좌절을 떨쳐버리고 마귀가 나타났던 벽을 향해서 임금병을 집어던지면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루트가 담대하게 외친 겁니다. 그 순간 마귀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백보자 심판 때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용서받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무수히 많은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될 일이죠. 에베소 2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예배로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참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이 누리는 이 상급에 여러분들 등급이 있습니다. 신자가 행한 것도 다 선악간에 드러납니다. 내가 얼마나 주를 사랑하였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는지 다 드러납니다. 충성도 안 하고, 사랑도 하지도 않고, 봉사도 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산 사람과 충성하고 산 사람,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산 사람, 똑같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똑같다. 천국 가면 다 같은 거지. 뭐가 차이가 있나? 천국만 가면 되지. 믿고 천국만 가면 되지. 봉사하면 그냥 힘들기만 힘들고, 사랑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힘들게 그리 하려고 그러는 천국만 가면 되지. 그건 여러분들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 어느새 슬그머니 우리 마음에 딱 하고 들어와서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했는가,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나는 그냥 별로 충성도 하지도 않아도 그냥 주님이 잘했다 막 칭찬하고 그렇게 할 것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숨겨지고 감추어질 것 전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를 하는가 하면 자신을 살피시고 시험하셔서 자신의 마음과 뜻을 아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참 부족하지만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인지 주님이 좀 아시면 내 마음을 시험하셔서 주님이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내 마음이면 좋겠어요. 다윗의 기도 한번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내 뜻을 하나님 다 참 아셔서 내게 정말 무슨 불의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충성한 것,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한 것 하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다 하나도 모른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는 몰라. 네가 얼마나 교회를 위하여 충성했는지 몰라.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행한 것, 선한 마음으로 주를 섬긴 것, 착한 마음으로 이웃의 선을 행한 것 주님 다 아시지요. 사람에게 막 자꾸 어필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선전하고 자랑하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주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러나 말로는 주를 사랑한다고 하고 충성한다고 떠벌리고 다니지만은 실제로는 주를 그렇게 사랑하지 아니한 것도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행한 것인지 마음 다하여서 행한 것인지 겉으로 보면 아무런 차이가 안 나는데 주님 다 그것 아십니다. 다 드러납니다. 군인을 모델로 해서 그린 충성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의 모델이 된 군인이 주 79년 폼페이 성문을 지키던 도초병이었습니다. 이 초병은 로마의 폼페이 근처에 있는 베스비우스 산이 용암을 내뿜으면서 화산이 폭발을 일으킬 때에 그때에 그 성을 파수하고 있던 파수병이었습니다. 화산 폭발로 인하여서 이 폼페이시 전체가 잿더미가 됐는데 그게 이제 1700년 되니까 거의 18세기 정도 돼서 그때 이제 발굴이 됐는데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초병이 성문에서 무기를 손에 들고 부동 자세를 취한 채 그 성을 지키다가 용암을 뒤집어 쓰고 그 모습 그대로 화석이 된 겁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그린 그림이 이제 이 충성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당시 이 초병이 어떤 마음 자세로 그 폼페이 성을 지켰는지 알 수 있죠. 위험이 몰려오지만 끝까지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성을 지킨 어떤 마음 자세로 그 직분을 감당했는지 이 1700년 정도가 경과한 그 시점에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그 화석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 있는 거, 감출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공적을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이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워크입니다. 일한 것. 네, 우리가 믿는다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섬긴 거, 수고하고 땀 흘린 거 이런 거 그대로 주님이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공적. 마지막에 드러내시는데 무엇으로 드러내시는지 아십니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로 15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이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중에 불이 다 사르지만은 타지 아니하여서 그 공적이 그대로 드러나서 상 받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겉보기에는 똑같아요. 겉보기에는 반듯하게 단장하여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서 행한 모든 일들 다 드러나는 겁니다. 다 드러납니다. 최후의 심판 때에 불로 공적을 밝힙니다. 금은 보석으로 세운 자는 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무와 풀, 집으로 세운 집은 불타버리고 맙니다. 참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 딱 보니까 한평생에 행한 모든 공적이 한순간 다 불에 타 사라지고 만다.
여러분들 얼마나 허무할까?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결국 이 풀로, 지프로, 나무로 지어서 그래서 한순간에 다 불타버리고 주 앞에서 행한 모든 수고가 다 물거품이 되고 만다면 얼마나 허무할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순간 다 타버리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든 금이나 음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야 되겠어요. 지프로 세우면 안 돼요. 풀로 집 지으면 안 돼요. 나무로 지어서 안 되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 말할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상황에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여러분들 답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받는 자가 아니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다 우리가 이 모든 공적이 다 드러나고 그래서 10골 권세를 차지하는 자 되면 좋겠어요. 5골보다도 10골 권세를 차지하고 주님 앞에서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우리에게 오해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씌워주시는 그런 영화로운 최후의 심판 맞이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176장